미모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출중한 미모를 자랑하며 행복의 파랑새가 되어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교제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파경을 맞았고 혼자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행복의 여신 같았는데, 그런데 그녀는 불행한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보다 못한 가족, 친지, 지인과 주변 사람들이 수소문 끝에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 다시 한 번 더 개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결혼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5 남자의 품을 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여인은 여전히 불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그녀였지만 너무 불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하여서 이전의 성서학자들이나 이전의 목사님들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녀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전전하는 장녀와 같은 여자로 그렇게 비하했지만, 오늘날 사회학이 발전된 측면에서 보면은 그녀는 의도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불행에 직면한 사회적 피해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29살에서 3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지병으로 죽었거나 전쟁에 빈번했던 터이기 때문에 전쟁위에서 전사했거나 혹은 기타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요절했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회 통념이 뭐냐? 여자는 이혼의 청구 대상이 못 돼요. 여자는 아무리 자기가 유능하고 잘났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그로 인하여서 그 여자가 불량한 여자였다라고 하면은 5 남자 위에서 6번째 남자라고 하면 몽성마리에서 벌써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녀는 숙명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마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처럼, 여인처럼 불행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한 번 엮인 실타래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당시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섭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 남편 데려오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제 남편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너 5 남자가 있었지만은 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었고 지금의 6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호적에 입적되지 못한 채 동거 중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엮였든지 이 여자는 호적에 입적되지도 못한 채 어거지로 목숨 부지를 위해서 남자의 품을 전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여자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측은히 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녹록지 않게 그녀를 좋게 보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아침 일찍 선선할 때, 저녁 늦게 선선할 때 물동이 이고 나와서 물을 퍼갈 때에는 혼자 오는 경우가 없어요. 두세 명이 어울려서 오면서 수다 떠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상대하기 싫어요. 왜? 나에 대해서 녹록지 않는 태도가 불편합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녀가 불량했기 때문에 남들이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대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저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요 늘상 혼자서 그림신 산에 차려진 제단에 가서 늘상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의 국경이 닫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신산에 만들어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황소상에다가 절을 하고 또 치성을 드려가며 제물을 드려가며 예배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오랫동안 애쓰고 액을 붓고 매달렸지만 인생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운명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 잘못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유다 나라에서 독립을 이루고 왕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옛날을 동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람 보면은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예배하러 가는 길목을 차단해버렸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내 나라 백성들은 내가 만든 신에다가 예배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버렸는데, 그 신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만든 황소상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왕의 7위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 만나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바꾸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로 배불리신 하나님, 파산한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하나님, 집도 절든 우리에게 집을 주신 하나님,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부러진 하나님이신데,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은 오리무중의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지도 못한 해기망측한 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다가 액을 볼 걸 빌고 빌었으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합니다. 치성을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사람들은 현역 축구 선수인 메시가 신이라 믿고 메시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베트남 사람 박항서 감독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김판국 감독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왜? 승리를 주니까 거기에 치성 드리면 승리가 올 줄로 착각하고, 일본 사람들은 사람의 신이 되어져서 그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3만 신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신사의 나라예요. 그런 예배를 밤낮으로 드려봐라, 운명이 바뀌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날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무도 말붙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붙여 주시고 내가 말하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 다 헤아리셔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알아야 기대하는 거예요. 알면 기대가 돼요. 모르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알아야 기대가 되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는 무작정 예배당에 오면 안 돼요. 오늘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묶어놓은 사단의 결박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오늘에 이른 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축사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작은 신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도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기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기대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예배는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시성만 드린다고 해결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지혜로운 여자죠. 비록 기생이었지만 기생집으로 가면서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요. 야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사실로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가 됐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죠. 훗날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내 가족만큼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아멘입니다.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삼위일체 송가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삼위일체 송가를 부를 때마다 매일 부르는 찬송이지만 은혜가 돼요. 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여호와임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과부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참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는 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능력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송가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환자는 하나님 완전케 하신다.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더냐? 세례관이 환생했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다시 도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제 말이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내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850명의 무리들은요, 신체의 생치를 내가며 피를 내가면서 지성을 내가면서 그들은요 큰 소리로 바알 아사라를 그렇게 찾았지만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무너진 돌을 다시 수축을 했어요.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돌이 다 무너졌었어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는지 제단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쌓았다,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불교의 나라에서 유교의 나라가 되고, 유교의 나라에서 오늘 세계가 바랄 때 기독교 나라가 된 것처럼 되었어요. 국민의 30% 가까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곧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조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멘. 16개 우방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는 경찰 국가의 목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밤낮으로 850명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지성을 들여가며 신체의 생체를 내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찾으며 불을 요구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법대로 제단돌을 닦고 하나님의 세운 전례대로 제물을 바쳐가며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요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물을 기르다가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그 제물이 흠뻑 젖었고 제물만이 아니라 또랑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재앙이 계속되던 때였어요. 물은 귀한 거예요. 산까지 물을 길어오는 것은 쉽지 않는 노동이었어요. 그 물을 바쳐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벳단 아란으로 가는 길목에 누스 땅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천국의 사닥다리를 보고 이곳이 하나님이 선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잠에 깨어나서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베갯돌을 심어놓고 그곳에 자기가 가지고 가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기름병을 깨뜨려서 몽땅 그 기름을 다 부어버렸어. 그리고는 이곳이 여호와의 손입니다라고 선언해버렸어. 아멘. 그리고는요 그가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만 하나님을 저는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11조를 지성으로 드리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이 없이 예배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물에는,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요. 특별히 번제에 관련된 예물을 보면은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 없는 거예요. 수송아지 대신에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염소도 흠 없는 순염소여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여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들도 아니면 곡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당한 예배,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합시다. 희생이 들어가야, 크게 희생이 들어가야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 것 안 쓰면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개하세요. 공짜 예배 안 돼요. 떨이 예배 안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떨이는 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떨이복 받고 싶어요? 희생의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 그럴 때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희생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그건 아부라고 그랬어요. 아부 예배. 아부 예배 안 된다. 충성의 예배, 희생의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부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드리는 황소의 제물에 염증을 느낀다, 실증 느낀다, 토악질하고 싶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뭐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예요. 아부 예배가 아니라 충성의 예배인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예배했지만 너는 아부형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부형 예배자는 아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인생의 행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는데, 온전한 예배, 인생의 행불행을 가늠하는 예배,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니, 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 생각하면 뜬금없는 소리 같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은 나 여호와는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바울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응답하시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음을 터해서 만난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했지만은 내 중심으로 예배한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만 예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가 뭐요?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럼 예수님의 무엇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같은 맥락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예배, 엉덩이만 붙였다가 가는 예배, 이걸 워치워만 하고 그래. 앉은 자리만 따끈따끈 데쳐놓는 예배자 안 된다, 그냥. 그러므로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는 비로소 다 버려뒀어. 다 버려둔 거예요. 나에게도 이제는 희망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영과 진리 예배하면 내 운명이 바뀌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봤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되었는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도 아시는 그리스도시여, 예수시여.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적인 예배가 이 여인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을 피해서,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12시에, 대낮 12시에 뜨거운 태양빛을 이고 물가로 나왔던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피하던 내가 변하여 사람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었어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외치는 여자가 되었어요. 동네방네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를 만났다. 당신들도 어서 예수를 만나시오. 진리를 만나시오. 길을 발견하시오. 생명을 얻으시오. 외치는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적은 이런 거예요. 예배의 변화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2명의 청년이 타락하기를 결심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요. 그리고 도박장을 전전해요. 카지노를 전전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날 야, 오늘 돈 좀 따보자. 그리고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카지노 찾아가는데 카지노 옆에는 우연찮게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논산중앙 감리교회예요. 프랭카드가 걸렸는데 심령대 부흥회야. 그런데 그 밑에 한 줄이 쓰이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써있어요.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놀래 자빠졌어요. 이보게, 오늘은 카지노 가지 말고 예배당 가자. 예배당 가자. 어디 예배당? 논산중앙 감리교회 예배당 가자. 야, 남아 이런 중천금 모르냐? 그래서 그 친구는 카지노로 가고, 그 친구는 예배당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 후에 카지노가 아니라 예배당으로 갔던 그 친구는 2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이번에 24대 대통령도 돼요.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30년 전에 카지노 향했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서 친구의 대통령 취임사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순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저도 예배를 통해서 거듭났고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음을 터에서 만난 그녀는요, 우셔본 기억조차 없는 여자고 남에게 말 붙여본 적도 없는 여자예요. 수업조차도 가능가문한 여자예요. 그런 그녀가 대낮에 외치는 여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 붙이지 않는데 나에게 말 붙이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말하자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더 은혜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아부형 예배자가 되지 마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드려진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지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예배를 드렸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푼의 복채로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름진 고기와 찰진 밥으로 환심을 사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박달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껍질 베어놓고 교매시켜서 부자는 되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압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셔요. 모쪼록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